4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으러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요. 21절에서 24절은 레위인이 받을 11조 규례이며 25절에서 32절은 아론이 받을 11조 규례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산의 10분의 1인 11조를 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모두 레위인의 목으로 돌아갑니다. 11조는 본래 땅에서 얻는 농산물과 짐승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레위인이 일상을 성막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성막 봉사하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농사 지을 땅인 기업을 받지 못했기에 스스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제물인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조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11조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 11조는 세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레위인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레위인의 생계가 위협을 받으면 그들이 성소 성막 봉사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이 봉사하지 않으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죠. 그러니 11조를 내지 않으면 단순히 레위인의 생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거룩의 문제까지 확장되고 확대됩니다. 그렇기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22절에서 23절이 기록된 것이겠지요.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이 없으면 회중이 백성이 그 제사를 드리고자 성막 가까이 나올 수도 있고 부지 중에 회막 근처로 올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이 없다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며 부정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직무를 레위인이 감당하니 하나님은 백성이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이 받는 11조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마땅히 주어져야 할 목이지요. 25절에서 32절은
아론에게 드릴 11조 중에 11조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 11조를 받는데 레위인도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11조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라고 하지요. 이렇게 레위인이 다시 드린 11조의 용도는 명확합니다. 28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에게 주라고 하지요. 또한 제사장이 받은 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즉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회막에서 일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보수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죠. 32절입니다.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당부는 16장에서 시작된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지요. 고라 자손의 반역은 모세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자들의 탐욕, 자신도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반역을 그리 간단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반역의 결과가 너무 참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직무를 무너뜨리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위와 직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반역을 단호하게 심판하신 것이며 다시 제사와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제물과 11조 규례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11조 규례의 적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용어상 구약 성경에서 유래하였지만 구약 백성이 드리는 11조의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적용할 것이라면 우리는 11조 말고도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다른 거제물도 드려야 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11조라는 말보다는 헌금이라는 말이 더 좋긴 합니다. 우리가 11조 또는 헌금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 삶이 영이 됩니다 라는 감사의 표시고 표현입니다. 두 번째 11조라는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헌금으로 목회자의 사례를 집행하고 이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며 교육을 감당합니다. 11조를 포함한 헌금의 용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은 감사와 의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헌금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물질적인 의무를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만약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것은 옳습니다. 이 헌금이 11조가 될 수도 있고 이 헌금이 10의 2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삶의 여건에 따라 소득의 20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지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반드시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목회자의 사례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는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목회는 사람 수를 늘려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며 가르치고 회중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목회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전업으로 목회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목회는 필요하지 않다. 목사님은 주일에 예배 한 번만 인도하시면 된다. 일상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성도를 돌아보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를 전업으로 목회하라고 부르셨으니 제가 전업으로 목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회자가 전업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도록 살해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살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위축됨이 없어야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성도는 목회자의 생계만 책임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목회자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성도들이 목회자를 선택했다면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해야 하지요. 물론 목회자가 성경의 가르침에 천착할 때라는 조항이 붙긴 하지만요. 또한 성도는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보호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는 성도가 있을진 모르겠는데요. 목회자도 깨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목회자 모임에 참여하는데요. 마음에 내상을 입고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내상을 입으면 목회자와 성도 모두 아프고 긍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모두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비난, 정죄, 판단, 비방을 반복적으로 듣고도 괜찮은 목회자 몇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목회자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과 복음 선포자인 목회자는 하나님의 섭리적 보살핌, 즉 성도의 보살핌에 깊이 의존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지런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일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치하며 하나 되는 교회이겠지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며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찐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찐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